오이와님께 절을 올리지 않으면 배우가 죽습니다. 이건 1825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도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200년 전 한 극작가가 한 여인의 원혼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괴담을 연기한 배우들이 촬영장에서 조명에 맞고 병을 얻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오이와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오이와라는 이 여인은 누구였길래 죽은 지 400년이 다 되도록 살아있는 인간을 데려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요치야 괴담을 무대에 올리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와 감독이 공연 전에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오이와 이나리 다미야 신사 혹은 스가모의 묘교지에 있는 오이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를 올리는 것. 이건 형식적인 관례가 아닙니다. 이 걸음을 생략한 제작진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관습이 살아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리허설이 한창이던 극장에서 조명기구가 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배우의 어깨가 부서졌죠. 다른 현장에서는 메가폰을 든 감독이 촬영을 앞두고 돌연사했습니다. 오이와 역을 연기하던 여배우가 끝내 세상을 뜨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들은 전부 참배를 건너뛰었거나 참배를 대충 올린 뒤에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자주, 너무 집요하게 반복됐습니다. 혹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얽힌 저주를 들어보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 희곡을 올린 극장에서 배우가 죽고 사고가 이어졌다는 영미권의 오랜 미신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400년이 아니라 200년짜리 맥베스가 있습니다. 지속기간은 절반인데 무릎을 꿇는 사람은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죠.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극을 처음 무대에 올린 극작가 츠루야 남보쿠 사세는 초연 4년 뒤인 1829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는지 아십니까? 오이와가 끝내 남보쿠마저 데려갔다. 창작자조차 예외가 아니었다는 이 한마디가 이후 200년 동안 모든 배우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원한을 품고 죽은 이는 수없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 한 명의 여인 앞에서만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825년 여름 에도의 한 극장에서 시작됐습니다. 1825년 여름 에도 한복판의 극장 나카무라자. 에도 시대 대표 가부키 극장입니다. 이 무대에 한 노급 작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츠루야 남보쿠 사세. 1755년에 태어나 1829년에 눈을 감은 당대 최고의 괴담 전문 극작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표작이 바로 도카이도 요치야 괴담. 도카이도는 에도에서 교토로 이어지던 대로의 이름이고 요치야는 그 길가의 오래된 마을, 지금의 도쿄 신주쿠구 요치야입니다. 시부야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정확히는 신주쿠구입니다. 그런데 남보쿠는 왜 하필 이 시점에 한 여인의 원혼을 무대에 끌어올렸을까요?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충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카나데혼 주신구라,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47인의 무사 이야기와 이틀에 걸쳐 교차로 올라갔습니다. 낮의 무대에는 주인 잃은 사무라이, 곧 낭인들이 충절을 지키며 쓰러져 갔고, 밤의 무대에는 그 영웅담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한 여인이 원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보쿠는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굳이 꺼내 관객 앞에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계절의 장치도 겹쳐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 여름의 풍속 중 하나, 야쿠모노가타리 카이단카이. 촛불 100개를 켜놓고 괴담을 릴레이로 풀다가 마지막 촛불이 꺼지면 진짜 귀신이 나타난다는 젊은 사무라이들의 담력 시험에서 시작된 에도 시대 놀이였습니다. 여름은 괴담의 계절. 요치야 괴담도 그 흥행 시즌을 겨냥해 조율된 여름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보쿠가 이 작품의 모델로 삼은 여인, 실제 역사 속 오이와는 1636년에 세상을 뜬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기록상 남편과 금슬도 나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보통의 여인. 남보쿠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이름을 빌려 얼굴이 녹아내리는 원귀를 무대에 세운 겁니다. 남보쿠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우들이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무대 위에서 겪어야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남보쿠가 무대에 올린 그날 밤, 관객들이 본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에도의 혼인은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이에모는 주인을 잃은 낭인 사무라이, 칼은 있지만 갈 곳은 없는 사내였습니다. 오이와는 그런 그를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홀리의 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오이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을 것이 그 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가난은 사람의 얼굴을 조금씩 바꿔 놓습니다. 이에모는 밥상 앞에서 점점 말수를 줄였고 아내의 낡은 옷자락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죄라면 그 죄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인가? 그는 어느 밤 스스로에게 답합니다. 아내가 곧 이 가난의 얼굴이다. 이 한 줄이 뒤에서 다시 돌아올 말이니 기억해 두십시오. 그 무렵 이웃집에서 우매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부잣집에 곱게 자란 딸. 이에몬이 지나가는 척 몇 번 문 앞에 선 끝에 우매의 집안이 이에몬에게 은밀히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와 맺어지고 싶다면 지금의 아내를 정리하시오. 그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선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고약 한 통. 얼굴에 바르면 피부를 곱게 해준다는, 그러나 속에는 독이 든 고약이었습니다. 이에모는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이와는 남편이 내민 고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것은 약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그것을 정성껏 얼굴에 바릅니다. 밤이 지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손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은 피부 아래가 먹이 번지듯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그 안의 여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울 속 여인을 향해 자꾸만 이름을 부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음식을 끊습니다. 하루 종일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빠진 머리카락 한 줌을 손에 꼭 쥔 채 잠이 듭니다. 돌아온 이에모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잃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오이와는 그 눈빛을 읽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자기를 집에 둘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옷깃을 여미고 머리맡에 단도를 들어 스스로 목을 찌릅니다. 피가 방바닥으로 번지는 동안 그녀가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것으로 죽습니다. 이에모는 그 시체를 마주하고도 울지 않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죽인 하인 고헤이의 시체와 함께 그녀를 문짝 앞뒷면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을 강에 흘려보냅니다. 훗날 가부키 무대에서 이 장면은 도이타가의 시라 불리게 됩니다. 문짝이 뒤집힌다는 뜻의 전설적인 무대 연출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한 여자의 생애를 물 위로 흘려보내는 데는 문짝 한 장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문짝이 떠내려가는 사이 그는 우매와 혼례를 올리기로 합니다. 혼례의 밤, 촛불 아래 새 신부가 고개를 듭니다. 이에모는 웃으려다가 손이 굳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그의 앞에서 오이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뽑아 휘두릅니다. 한 번, 두 번. 정신을 차리고 내려다보니 바닥에 쓰러진 건 오이와가 아니라 우매의 시신입니다. 그 위로 오이와의 목소리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아내가 곧 가난의 얼굴이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당신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에모는 그 집에서 뛰쳐나와 강가로 달립니다. 물 위에 그 문짝이 떠 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짝을 뒤집습니다. 앞면에는 오이와. 숨이 턱 막힙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문짝을 뒤집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에 박혀있던 얼굴은 고헤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몬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녹아내린 피부, 빠진 머리카락, 자기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그러나 틀림없는 자기 자신. 물이 천천히 문짝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문짝에 손을 얹은 채 강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리도 남기지 못하고. 이에몬이 강물에 가라앉은 그날로부터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이에몬이 강물 아래로 사라진 뒤에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오이와라는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원혼이 아니라 모셔야 할 신으로 말입니다. 일본에는 아주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고려신앙. 한을 품고 죽은 자의 혼령일수록 더 정성껏 신으로 모시면 그 무서움이 거꾸로 마을을 지키는 힘으로 바뀐다는 믿음입니다. 8세기 나라 시대부터 1000년 넘게 이어져온 논리입니다.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9세기 헤이안의 귀족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정쟁에 휘말려 먼 섬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숨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가 죽은 뒤 교토에는 낙뢰와 역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는 대신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덴만구, 전국 수천 개의 학문의 신 신사의 뿌리입니다.
오이와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도쿄 신주쿠구 요치야의 오이와 이나리 다미야 신사, 스가모 묘교지에 남아있는 그녀의 실제 묘, 지금도 꽃과 향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원령일수록 더 정성껏, 무서움이 수호로 바뀔 때까지. 그런데 왜 한국의 장화홍련은 관청에 호소했고 일본의 오이와는 제 손으로 남편을 무너뜨렸을까요? 같은 동아시아 원귀담이지만 갈래가 다릅니다. 장화홍련과 아랑,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돌아와 진실을 밝히는 구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그녀들은 신임 부사 앞에 나타나 법의 이름으로 신원을 회복받습니다. 유교 질서안을 응보입니다. 일본의 오이와는 달랐습니다. 관청도 부사도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을 끌어내리고 제 이름으로 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원귀는 한을 풀고 떠나지만 일본의 오이와는 풀 곳이 없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200년 동안 같은 자리에. 그녀가 진짜 거기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200년째 그녀를 거기 만들고 있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오이와 이나리 다미야 신사는 지금도 도쿄 신주쿠에 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그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